그리고 그는 시각으로 형상을 보고 사랑스러운 형상에는 애착하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은 형상에는 혐오하지 않는다. 이해되셨죠? 사랑하는 형상에는 애착하는 것이 유의죠. 일반적인 삶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애착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혐오하는 게 일반적인 삶인데요. 그러는 한 어떤 삶일지 잘 이해되세요? 한 생 그냥 유의로 가는 거예요. 아이들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이들은 좋아하는 거에 오락을 하고 싫어하는 거는 막 싫어서 도피하잖아요. 즐기는 거와 도피. 그러는 한 물론 즐거웠다가 괴로웠다 오가겠죠. 그러면서 언제 갔는지 모르게 한 생이 다 간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럴지도 몰라요. 삶이 다 그런 거지. 그렇게 그냥 즐거웠다 괴로웠다 그러다 가는 거지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는데요. 즐거웠다 괴로웠다 하다가 갈망정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삶이 다 그런 거지 그리고 즐거웠다 괴로웠다 이렇게 세상 일에 빠져갖고 이렇게 하고 한평생 보내다가 그리고 덧없이 가는 거지 이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다음 생에 윤회가 필경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럴 거예요. 여기 한 사람은 똑같이 삶이 덧없는 거지 즐거웠다 괴로웠다 그러는 거지 거기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덧없는 삶에서 내가 이 삶에서 지금 살려지고 이렇게 덧없이 즐거웠다 괴로웠다 이러다 한 생 가는 거지 뭐가 아니라 삶이 그런 거니까 나는 나날이 향상해야겠다. 이 덧없는 삶에서 유의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덧없이 가는 게 아니라 삶은 비록 덧없지만 나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유명한 누가 얘기했죠. 다르죠. 같이 삶이 덧없다고 해도 다른 거예요. 이쪽은 그냥 그러다 가지 이쪽은 그러다 가지 뭐가 아니라 그런 삶이니까 덧없는 삶이니까 여기서 삶 자체에서 뭘 구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나를 개발해야겠다. 향상을 이루어야겠다. 나날이. 그래 내일 지구가 망하든 말든 오늘 사과나무를 하나 심겠다. 내 마음의 사과나무를 한 그루 심겠다. 내일은 마음의 사과나무를 두 그루 심겠다. 이렇게 앞에 내용이 같아도 뒤에 내용이 틀린 거예요. 뒤에 내용이 틀린 이 오른쪽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둘이 똑같이 삶은 덧없지 하더라도 한 사람은 아까 왼쪽에 이 사람은 즐거운 걸 탐닉하고 싫어한 건 맨날 도피하고 인욕 안 하고 이런 사람이고 그런 거지 이쪽 사람은 그런 거지 뭔데 사랑스러운 거에는 애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싫어하는 것에는 혐오 안 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거죠. 이래서 전화, 위복, 세옹지마 이게 딱 그 말은 아닌데 이래서 이런 말도 나왔을 거예요. 그래도 전화, 위복, 세옹지마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곧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까 싫어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걸 이렇게 좌절하지 않고 곧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돌려서 생각하는 거죠. 자기를 자꾸 개발해가면서 싫어하는 걸 혐오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요번 한 생에 세월 많이 지나지 않아요. 많이 안 지나서 불구부정, 반야심경에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없다니까 마음이 평정심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거에는 그렇게 애착을 안 하고 싫어하는 걸 혐오하지 않으니까 마음은 평온해지거든요.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이 환경은 필경 공부된 사람이건 아닌 사람이건 물론 이제 되면 점점 더 행복이 많아지지만 환경에 의한 재난은 됐든 안 됐든
사람이 한평생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고통도 올 거예요. 올 때의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따라서 한 명은 고통스럽다, 한 명은 이거 전화위복일 거고 이 삶 자체가 그런 거야 라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고통은 반감, 더 반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럴수록 공부가 되고 평온해지면 고통이란 환경이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정신적 고통을 줄 수가 없게 됩니다. 일부러 인욕을 안 해도 그게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좀 전에 사랑스러운 형상에는 애착하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은 형상, 그러니까 미워하는 형상에는 혐오하지 않는다. 그는 몸에 대한 싸티를 확립하고 한량없는 마음을 갖는다. 그 몸에 대한 싸티가 우리가 몸에 대해 싸티가 없죠. 정신 안 차리고 있죠. 우리 몸에 대해서. 쉬운 얘기로 싸티가 꼭 정신은 아닙니다. 정신 차리자부터 그 본성의 내면에 내재한 그 본성의 관찰이 누구나 되고 있는데 스스로 모르기 때문에 그 관찰을 해보려는 어떤 것이 되는데 그 몸에 대해 싸티를 확립 안 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기 몸 움직이는 거 이런 관찰을 안 해요. 자기 몸 움직이는 거, 자기 몸에 대해서 관찰 안 한다는 의미는 바깥 세상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깥 세상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한다 이런 거예요. 동물들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동물들이 자기 몸 움직임 관찰하겠어요? 그냥 바깥 세상과만 그 접촉을 하고 그 사자가 저거 어떻게 잡아먹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잡아먹으면 배부르다. 바깥 세상만 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높은 존재들은 자기 몸 바깥 세상이 아니라 자기 몸에 대해서 움직임에 대해서 싸티를 확립해서 관찰하기 시작해요. 자기 몸을 관찰한다는 건 자기 몸이 객관화된다는 거, 남이 되는 거예요. 남이. 이게 내가 아니라. 지금 몸과 마음이 내라고 믿으니까 이건 당연히 나니까 이제 밖에만 관찰하면 된다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밖에는 나가 아닌 다른 것들이니까 이 몸을 관찰하기 시작하면 몸이 나가 아니고 나가 아닌 너가 돼버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너니까 관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안에 본성으로 점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본성은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면 이건 너였구나 하죠. 이게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객관화가 된다는 겁니다. 얘가 분명히 내가 아니죠. 부처님께서 몸과 마음은 구원할 그 무엇이 아니다 하셨으니까. 그러니 몸을 관찰해야지만 안으로 들어갈 거고 이걸 관찰하지 않는 한은 얘가 나구나 믿어지고 밖에 건 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이것에 대해서 싸티를 확립한 존재들이 높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량없는 마음을 갖는다. 바로 몸에 대한 싸티를 확립하게 되면 한량없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몸에 대한 싸티를 확립 안 하면 마음은 한량없는 게 아니라 몸뚱아리만 해요. 몸뚱아리 안에 갇혀있는 마음이 돼요. 왜냐하면 얘가 나니까 얘 밖에는 다 그 나가 아닌 것들이니까 얘가 나인 마음은 요 안에 갇혀있게 돼요. 요만한 마음이고 나 외엔 다 너니까. 그런데 얘에 대한 싸티를 확립하다 보면은 얘가 나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껍데기가 나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은 거기에 갇혀 있을 수가 없죠. 얘가 없어지는 순간 마음은 넓어져요. 이치적으로 그렇다는 게 이해되시죠? 이 껍데기가 나가 아니면 마음은 넓어져요. 그런데 이 껍데기가 나가 아니야 마음속으로 최면 걸어봐도 이건 나죠. 얘가 언제 내가 아닌 게 되냐면 얘를 관찰할 때
얘를 관찰하려면 관찰하는 자는 얘가 아닐 거 아닙니까? 얘를 관찰하기 때문에. 그때 마음은 한량 없게 됩니다. 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가 남김없이 제거되는 마음에 의한 해탈과 지혜에 의한 해탈을 있는 그대로 잘한다.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가 남김없이 제거되면은 마음에 의한 해탈과 지혜에 의한 해탈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악하고 불건전한 게 있기 때문에 마음은 요 안에 몸 안에 갇혀 있고 그 마음과 몸이 나라고 여기게 됩니다. 악하고 불건전한 게 없어지면은 마음은 한량 없어지고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게 됩니다. 마음은 개발하기 따름이다 계셨죠. 악하게도 개발할 수 있고 착하게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우리가 도덕을 많이 배웠으니까요. 악한 쪽으로 개발이 좋을까 착한 쪽으로 개발이 좋을까라는 건 아마 대다수의 현자들은 착한 쪽으로 개발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여길 겁니다. 즉 앞서서도 한 생이 덧없다 둘이 똑같아도 덧없으니까 대충 살자와 착하게 개발해보자, 마음의 나무를 한 그루를 심어보자, 착하게 개발하다 보면 윤회가 있기 때문에 필경 나날이 마음이 다음 생에도 개발이 되고 착하게 개발이 되고 더 좋은 천상 가고 더 좋게 행복해지고 점점 더 한량 없어져 갖고 늘 향상일로 위로 올라가는 거죠. 높은 존재가 돼서 결국은 해탈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호감과 혐오에 따라,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따라 그가 경험하는 어떠한 느낌이든지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거나, 그러니까 느낌은 세 가지가 있죠.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그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한 세 가지의 어떠한 느낌을 경험하든지, 그러니까 세상에 좋아하는 거와 싫어하는 대상에 따라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어떠한 느낌을 경험하던 그 느낌을 기뻐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탐닉하지 않는다. 지금 느낌은 온다는 겁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에 따라 느낌은 온다. 그런 느낌이 오더라도 그 느낌에 대해서 아무런 동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이럴지도 몰라요. 아니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에 따라서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이 오는데 그걸 사람이 그런 느낌이 오는데 뭐 무지하란 말인가. 부처님께서 지금 온다 그러셨어요. 안 온다가 아니라 오는데, 여기 한 사람은 그런 느낌이 올 때 즐거울 때 막 즐거워하고 괴로운 게 올 때 막 괴로워하고, 여기 이런 사람이 있고, 여기 있는 사람은 즐거운 느낌을 오고 있어요. 괴로운 건 오고 있는데 즐거운 게 와도 기뻐하거나 환영하거나 탐닉하지 않기 때문에 막 이러지 않고, 괴로운 게 오더라도 즐거운 걸 막 이러지 않기 때문에 괴로운 게 오더라도 막 이렇게 괴롭지 않아요. 들통과 후회가, 여기는 들통과 후회가 작고 즐거운 게 괴로운 게 올 때, 여기에 막 이런 거는 흥분과 비탄이라고 그러죠. 들통과 후회가 아니라. 여기 조그마한 일로 똑같은 사람이 예를 들면 즐거운 일이 똑같은 게 있었다고 치죠. 이 사람은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환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즐겁긴 한데 조금 즐거워요. 이 사람은 똑같은 일로 엄청 즐거워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일반 입장은 엄청 즐거워하는 게 옳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두 사람이 똑같은 괴로움이 왔을 때, 작은 괴로움이 왔을 때 이 사람은 아까 즐거움도 작았듯이 괴로움도 괴로운데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괴로워요. 이 사람은 이만큼 했기 때문에 괴로움이 왔을 때도 못 견뎌요. 조그만 괴로움도 이렇게 괴로워요. 같은 것이 왔을 때.
이해되시죠? 기뻐하고 환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니까 좀 우리 뭐라고 그럴까요? 노숙하다는 얘기도 쓰지 않습니까? 옛날에 좀 노숙하다. 뭐 우리 보기엔 즐거운 일이 오면 엄청 즐거워해야 되는데 저 사람 약간 미소 짓고 마네. 노숙한 사람들이 괴로움이 와도 우린 왜 이렇게 괴로워 죽겠는데 저 사람은 안 괴로운 척하지? 그 사람도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괴로움이 작은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럴지도 몰라요. 기왕에 즐거울 때는 엄청 즐거워하고 괴로울 때 괴로울 망정 엄청 즐거워하자 이럴지도 몰라요. 뭐 이렇게 물에 물 탄들 이거보다는 엄청 즐거운 게 낫지 않겠네요. 근데 엄청 괴로울 거고 이 사람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평온이 있어요. 세상 일에 들통과 후회가 작아서 어떤 사람은 어우 즐거울 때 엄청 즐거워해야지. 아니다. 그럼 저 사람 뭐가 즐거울까? 작기 때문에 마음의 이 파동이 작기 때문에 늘 평정심이잖아요. 평온스러워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세상 일에 이제 세상에 환경이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상관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상관없다 이렇게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내일 몸이 무너지더라도 상관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느낌을 기뻐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탐닉하지 않는다. 그 느낌을 기뻐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탐닉하지 않는 자에게 활락이 소멸된다. 세상에 즐거운 락이라는 게 소멸이 된다는 겁니다. 비유해보죠. 어린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죠. 밖에 나가서 자치기, 그네놀이, 무슨 놀이 합니다. 즐겁죠, 아이들은. 그때 어른 한 명은 조용히 그 모습을 빙그레 웃으면서 운동장 한켠에서 나무 밑에서 그늘에서 조용한 마음으로 평화롭게 그걸 지켜봅니다. 그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른 보고도 같이 놀자고. 그 어른은 그냥 안 놉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유의를 지나갔기 때문이죠. 그 유의가 아이들에겐 재미있지만 어른에게는 이미 재미가 없어요. 그 평화로움이 있고 그래서 그 재미에 다시 동참을 안 하는데 사실 성자들이 보기에는 이 세상은 그런 놀이와 같은 거예요. 활락이죠. 재미없는. 근데 그 어른도 아이 때는 몰랐던 거죠. 그때 재밌었으니까. 근데 그게 재미가 없는 거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이 유의들이 덧없다라는 거. 그 유의가 덧없어지면 이게 도피냐? 도피가 아니라 그 유의가 없는 어른은 지금 여기에서 마음의 행복이 돼요. 그러면 여기 이 세상이 유의이기도 한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유의를 유의 자체를 어떻게 넘어가냐면 이 유의에서 학습의 장으로 여깁니다. 즉 여기 한쪽 왼쪽 사람은 유의를 즐기다 가면 되는 거야 하고 오른쪽에 공부하는 사람은 이 유의의 장에 있더라도 이 유의에서 이 요번 생만이 아니라 이 전체까지가 해탈의 여정이다라는 걸 알고 어찌 그 학습을 해나갈 것인가. 전부 다 반면교사다. 남의 모습을 비추어 자기 허물을 알고 이 즐거운 것들이 있는 즐거운 장소에서 즐거운 것들을 어찌 초월할 것인가 라는 학습의 장으로 삼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이 모두는 유의의 장에서 보면 유의의 장이고 공부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전부 다 학습의 장이 됩니다. 비록 유의가 있더라도.
마음 공부의 장이 되는 거죠. 물론 초월해야 되는 거죠. 그 활락이 소멸함으로써 집착이 소멸한다. 집착이 소멸함으로써 존재가 소멸하고 존재가 소멸함으로 태어남이 소멸한다. 그 집착이 소멸하면 얼마나 좋을지 한번 사유해 보시죠. 밖에 다닐 때 짐 여기저기 막 쇼핑백이랑 손에 들고 다니면 무겁죠.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게 제일 가벼워요. 제가 부산 선원 갈 때 요새 그 선원 개원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좀 거기에 이것저것 가져가야 되니까 그 부산 선원 개원을 했거든요. 제 이제 옷가지랑 뭐 짐을 좀 갖다 놔야 되죠. 진짜 번거로운 거예요. 짐을 들고 하니까. 주머니에다가 여기저기 뭐 집어넣고요. 별로 평소에 안 그러는데 이제 가져갈 게 많아갖고.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그거 체크하느라고 막 너무 머리 사납고. 주머니도 늘 텅텅 비어있는 게 편하지 않나요? 손에는 아무것도 안 쥐고 있는 게 편안하고요. 물론 세상에서는 지금 해탈 안 했다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고 부처님 말씀하셨듯이 여기 어떤 해야 할 의무 같은 게 있어요. 하고픈 일이 있는 한은 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 그걸 부정으로 드리는 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탐에 머무르기만 하여도 많은 재물, 좋은 명성 등등 얻는다고 하셨으니까요. 드리려는 얘기는 그렇게 묵묵히 나아가면서 평소에는 손에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는 게 편안하지 않냐. 그런 체험이 있다라면은 그게 이해가 된다면은 사실은 그 꼭 해야 될 것들만 꼭 하고픈 거와 해야 될 건 동전의 양면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꼭 해야 할 일이 생겨요. 둘은 같은 양발입니다. 한 발이 나가면 한 발이 또 나가야 되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야 할 일이 있어야 되고. 발과 똑같아요. 두 발처럼. 하고 싶은 일은 있는데 오른발은 나갔는데 해야 할 일에 왼발이 안 나갔다면 하고 싶은 걸 못 이루죠. 못 이루어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야지만 그걸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고픈 게 있는데 해야 할 일이 나가면 그렇게 나가야지만 그 하고픈 게 더 이루어지니까 또 더 하고픈 게 있고 조금 더 해야 되고 이렇게가 되는 겁니다. 양쪽 발로. 그래서 하고픈 게 있다면 꼭 하고픈 거 정도로 남겨놓고 나머지 짐을 내려놓아야 가볍지 않겠어요? 그 집착이 소멸하게 되면 참으로 한가합니다. 집착을 소멸하게 되면 아소, 나의 것, 밖의 거를 먼저 논다는 거고 결국은 나의 것이라는 거는 밖의 것만이 아니라 이 몸뚱어리도 나의 것이었는데 몸뚱어리도 놓게 되고 마음도 나의 것이었는데 본성의 것이었는데 그것도 놓게 되고 결국은 이것들이 놓게 되니까 이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돼요. 몸과 마음도. 본성 입장에서는 얘 하나가 나의 것일 리가 없죠. 본성 입장에서는 전부 다가 이 우주 넘어와 다 굳이 얘기한다면 나의 것이 되는데 그걸 다 놨을 때에 불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 집착이 소멸함으로써 존재가 소멸하고 집착이 소멸하니까 벌써 살아서도 이 몸뚱아리 마음이 내가 아니다가 돼버렸는데 이거를 당연히 이것마저 집착을 놔버렸는데 윤회의 근거가 뿌리치 없어진 거죠. 그래 윤회를 해야 되는데 윤회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궁극이 돼버리는 겁니다. 편재해버리고 존재가 소멸함으로써 태어남이 소멸한다. 개체로 태어나는 건 소멸하는 거죠. 단멸 죽음은 끝이다가 아니라 개체로 태어나지 않고 전체로 편재해버린다. 태어남이 소멸하니까 늙고 죽음 우울, 슬픔, 고통, 근심, 불안이 소멸한다. 이와 같이 모든 괴로움의 다발이 함께 소멸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전에 눈에 대한 형상에 대한 그 느낌을 갖지 말라 나오셨고, 이제 소리에 대해 나옵니다. 똑같은 맥락. 냄새에 대해서 나오고, 맛에 대해서 나오고, 감촉에 대해서 나오고, 정신, 마음으로 이제 사물을 인식할 때 사랑스러운 사물에는 애착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물에는 혐오하지 않는다. 이렇게가 되는 거죠. 이게 사물뿐이 아니라 사람 포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애착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그 혐오하지 않으면 그는 마음이 한량 없어지죠. 그래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이고, 사람은 잘 안 되더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고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게 되더라. 그래서 앞에 먼저 나온 거예요. 눈으로 보는 사물들, 귀로 듣는 소리들, 이런 걸 먼저 연습을 하게 되면 나중에 마음으로도 사랑하는 사람도 크게 집착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도 크게 미워하지 않는다. 점점점 미움이 없어진다. 원수로 사랑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한량 없어진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내가 간략하게 설한 가래의 부숨에 대한 큰 경을 받아지녀라. 그러나 어부의 아들 수행승 사띠는 커다란 가래의 그물, 가래의 족쇄에 사로잡혀 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들 수행승들은 만족하여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법회를 마칩니다.